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마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경험을, 노년이 되는 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들을 체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눠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운전도 포기해야 될 때가 찾아오고, 또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 때문에 내가 음식점에서 주문 하나 하는 것도 자식들을 의지해야 되고, 병원을 가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일들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는 나 자신을 볼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몸이 굉장히 계속해서 아프다는 겁니다. 24시간 아픕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몸살을 하루만 겪어도 온 뼈가, 마디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면 마치 이 몸살을 매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몸살에 걸려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외부 활동은 자연히 포기하게 되고 분명히 기분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화가 난 상태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짜증이 나게 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년에 겪게 되는 세 번째 대표적인 문제를 보면 계속해서 외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눈빛만 봐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외로워서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노년에 찾아오면 겪게 되는 네 번째 대표적인 문제가 노년이 되어도 고난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젊은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사라질 거야. 나이가 들면 이 문제 더 이상 겪지 않겠지. 그런데 노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가족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젊었을 때부터 나를 힘들게 하더니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재정의 문제로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이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내가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때, 노년에 이런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문제의 강도는 똑같은데 내가 약해지니까, 내 몸이 약해지니까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고난을 겪었는데 또 겪냐고, 내가 40년을 이 고난을 겪었는데 또 겪냐는 마음 때문에 지쳐서 도저히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해도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들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이 노년에 겪게 되는 삶의 변화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으면 사람들이 나이 들지 않았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동안에 운동을 안 했나 봐, 내가 책을 좀 읽으면 만회가 될 거야,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고 좀 더 활동적으로 살면서 젊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체념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던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나이 드는 게 처음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대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연습 한번 해보지 못하고 노인이 돼서,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은 힘도, 건강이 약해져서 남은 힘도 별로 없는데 변화되는 것을 수용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남은 힘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람들이 노년을 싫어하고 노년을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가 사회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노년을 회피하고 노년을 미워하고 노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이 가장 아름답고 젊게 살아야 가장 좋은 것이고, 노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내야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부인하고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이라든지 생각을 젊게 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더 어리게 보일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젊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노인들,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드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같은 교회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구석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경고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노인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노인이라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다 교회 나갑니다. 노인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어른부터 실제로 나이가 든 사람까지 노인이라는 말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늙어 보이나?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실제로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사람들은 이 어려운, 내가 노인이 됐다는 이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곧바로 하는 것이, 나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고. 노년이 저주 같은 이 어려운 시절을 나 그만 보내고, 나 노년이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날 죽여주시고 빨리 천국으로 이제 또다시 젊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도 이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께 반드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년이 저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노년이 복받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젊을 때가 아주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많이 말은 하지만, 성경은 젊은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노년이 됐을 때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는 글이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인이자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이 저서, 그 인생의 사계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년기의 과제. 노년기의 과제는 과거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현재도 가치 있는 교훈, 과거에서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시기, 노년기의 시기는 인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성인기의 한복판에서보다 훨씬 평온해진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풀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년기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년기에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질문은 젊은 성도들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노년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노년기에 이루어야 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언급한 폴 트루니의 이 의사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내 몸으로 알고 내 경험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노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장 전달하는 건 다른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 저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노년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노년기에 이르게 하신 목적,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견뎠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접어드셨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 사셔야만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산다면 그때 우리의 가슴속에 소망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 가슴속에 소망이 생기면 아무리 내 몸이 약해지는 노년기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71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접어드셨다는 생각이 드는 성도분들이라면 반드시 시편 71편을 항상 곁에 두고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71편은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된 이 신앙인이 쓴 시이기 때문이고 이 사람이 드린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과거에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든 사람이 이 71편을 썼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젊었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가 말씀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젊었을 때부터 고난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고생을,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당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 버렸어. 너 인생 낭비했다. 너 지금 잘못 산 인생이다. 백발이 성성한 이 사람에게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슴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얗게 변해버린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71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서 또 사람들의 공격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만 해도 너무 큰데 그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사방에 막힌 것처럼 도대체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끝이 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결국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 젊었을 때는 조금의 힘이라도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약해졌습니다. 나 작은 힘마저 사라진 지 너무 오래입니다. 나
하나님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하기 쉬울 것 같죠. 근데 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로 가슴 깊이 아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약해집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노년기가 되었을 때 몸의 연약함을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고 진정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모든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싶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절실하게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노년기에 하나님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노년기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의 그 영성이 변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때 비로소 평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그때 비로소, 내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은 이 노년의 신앙인은 이때부터 가슴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근데 나 진짜 지금 너무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과거, 내 젊었을 때를 보니까 나 더 큰 어려움도 있었네요. 나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오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 과거에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젊었을 때부터 나를 수많은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뒤에 숨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바위 되신 하나님 뒤에 숨겠으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누군가의 신,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을 그냥 막연하게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년에 이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고난 속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가슴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고난을 체험할 때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오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더욱더 이 위축됩니다. 하나님을 멀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접어든 성도들은 더 위축됩니다. 내 몸도 아픈데 내가 너무 어렵다.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결국에서는 알게 됩니다. 지난번 내가 고난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은 멀게 느껴졌는데 그거 감정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내 곁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비록 감정은, 내 느낌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악한 자들이 바로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일 뿐이지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노년의 신앙인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 사실에 집중하니까 그때 비로소 마음에 소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기도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고난이 많아서 수없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고난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랬듯이 또다시 나의 기도를 들으셔주실 것이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고 보호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 젊은 날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또다시 나를 건져주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노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노년에 이미 접어든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성도들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노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년이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겁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 길에 가게 됩니다. 그 곳에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또다시 고난이 나를 덮치고 너무 힘들게 할 때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 오늘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내가 노년기를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년기에는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내 과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노년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년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들은 이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서기 156년에 순교한 이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86세 때 순교를 하셨는데 이때 이분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한다는 이유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여러모로 존경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폴리캅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황제를 숭배한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의미 없는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고 황제도 숭배하고 이러면 좀 살면 되지 않습니까? 황제가 주님이라고 좀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 살면서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년의 폴리캅이 했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나 고난 많이 겪었습니다. 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한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외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해야 되는 고백이고 우리가 노년기에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 현재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더니 나이가 들어서 힘도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고난을 계속 많이 당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음에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내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할 겁니다. 나 지금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노년기에 들면 노년기는 젊을 때와는 몸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시고 몸이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몸이 훨씬 약해지고 또 건강이나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작은 고난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젊었을 땐 그나마 견뎠는데 나이가 들어서 너무 힘들게 다가오니까 이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이가 들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 약해진 몸 때문에, 내 약해진 마음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이때가 언제냐면 내 고난도 심각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너 죄지어서 그렇지, 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지, 이 사람 지금 버림받았을 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무너뜨릴 때다, 빨리 공격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에서 들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힘을 구합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구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힘,
정신적인 힘, 그것을 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데이비드 구직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에는 영적인 힘, 영성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힘보다도 영적인 힘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을 빠질 때, 영성을 잃어버릴 때 살아갈 힘도 잃는 것이고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 내 몸이 약해져도 어떠한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영성을 잃을 때 모든 소망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노년에 이르렀을 때 내 건강을 잃는 것보다 영적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셔야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절실하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이었고 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했던 가장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방법이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 빨리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년에 든 성도들이 가장 절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기도에 매진하면 고난이 분명히 끝나질 않았는데, 내가 사막 가운데 폭풍한 가운데 있는데 내 가슴 속에서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이 노년에 접어든 신앙인이 기도하자, 절실하게 기도하자,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히 기쁨의 찬양을 혼자만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 후대에 알리겠다고 이런 결단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고난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끝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끝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구원을 계속해서 체험했고 오늘 이 고난도 나를 건지신다는 소망이 그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지속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시대의 노년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OECD 평균보다 약 3배가 높습니다. 노인 인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스스로 저지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젊음의 힘만 믿고 살아왔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왔는데 노년이 되어서 이 힘마저 사라지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 올수록 내 힘이 없을수록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절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이가 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백발이 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저의 노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후대에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드린 기도였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18세기에 사역을 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그 부흥사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역의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 땅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맞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테넌트라는 사람 혼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테넌트의 무릎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은 우리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십니다.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들은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일은 그분이 저를 본향으로 부르실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신실하게 제 구세주를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무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특히 손주들을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은 자녀들 대신에 손주들을 그냥 먹이고 재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포함한 모든 후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보다 어린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애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목소리가 듣는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소망이 넘치고 찬양이 내 가슴 속에서 넘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고 계시다. 질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그날 내가 죽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과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 원수들에게 고난당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뭡니까? 질병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나 이번 고난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다시 살리실 것이고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실 것이다.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이 듣는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아직 고난이 끝나질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겁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원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의무, 삶의 목적,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영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노년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노년의 영성이 있습니까? 이 노년의 영성은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내가 힘이 생기고 갑자기 내 믿음이 깊어지고 지혜가 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조금씩 성장했던 것이 노년의 영성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고 고난이 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할 때 노년의 영성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른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가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노년의 영성이고, 지금 젊은 성도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노년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해야 된다. 이 삶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87세쯤 되셨을 때, 정확한지는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7세쯤 되셨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신의 어렸을 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때 아이들을 키울 때는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삼복더위에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이 문을 열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재우셨는데, 그때 삭바느질을 하면서 뭘 하셨냐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셨고, 그 교수님은 나이가 87세가 됐는데 찬송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그 찬송 들으면서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리고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장 일찍 깨어나시고 가장 늦게 주무시면서 항상 일어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이 모든 형제들이 들으면서 자라났다고, 그 소리가 귀 쟁쟁하다고 말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두 문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노년의 영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찬양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성도들에게 이 노년의 영성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물려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의무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의무, 이 일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이 목표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젊은 분들도 이 노년의 영성을 사모할 때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변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다고, 그게 나를 살렸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우리 모두 노년에 우리에게 맡겨질 의무를 다하자는 말을 하면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지금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이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의무라고 하지만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그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여 노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